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시편 라디오 시편 5편입니다. 시편 라디오가 벌써 시편 5편 2주째 이렇게 마치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또 우리 많은 3일전 가족분들이 은혜도 나눠주시고 기도 요청 또 같이 기도 격려도 해주셔서 은혜롭게 즐겁게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은혜 나눔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현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지만 내 마음과 눈은 여호와께 고정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알았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셨고요. 또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신뢰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또 권사님께서 나눠주셨고 평안히 누울 수 있는 밤을 맞이하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귀한 나눔 해주셨습니다. 시편 5편 오늘 나눔을 통해서도 그런 풍성한 은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찬양은 또 우리 귀한 집사님 한 분께서 얼마 전에 신청하셨는데 제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다시 오늘 신청해 주셨습니다. 귀한 찬양 같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들으시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자, 이제 시편 5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묵상에 도움이 될 만한 세 가지를 또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가인데요. 개인 애가. 우리가 애가라는 말이 이제 익숙하죠. 시편 3편도 애가이고요. 4편도 그렇고 5편도 그렇습니다. 개인 애가인데요. 또 애가 중에 하위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결백의 시이다 정도까지 그냥 알아놓으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관악에 맞춘 표제어에 보십시오. 표제어는 시편 5편 1절 위에 있는 표제어 이제 다 아시죠? 다윗의 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것은 다윗에 대한 시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인도자에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이 부분에서 관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네힐로트라는 단어입니다. 시편에서 여기만 등장하는데요.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이 네일로트라는 단어가 관악인지 현악인지 지금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악이다, 관악일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추측을 한 거지만 사실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악기에 맞춘 노래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구조는 이 12개의 연으로 등장하는데 4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씩 나눠서 1, 2, 3절 1년, 4, 5, 6절 2연, 7, 8, 9, 3년, 10, 11, 12 이렇게 4연해서 4개의 연으로 나눌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시편 5편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별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1년은 1, 2, 3절인데요. 간청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여호와께 간청하고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내가 고난 중에 있사오니 내가 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심정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마음을 표현한 단어로 옮긴 것이 아니라 의성어를 그냥 옮긴 것입니다. 의성어가 어떤 거냐면 만약에 힘든 상황 중에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보통 힘들 때 주여 이렇게 말하죠. 깜짝 놀래거나 힘들 때 주여 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한숨 쉬는 그런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저를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이제 1절에 노래하는 것이죠. 2절과 3절에도 동일하게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에 대해 간청하고 있는 건데요.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기서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라고 되어 있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3절에 보면 또 여호와여 또 쭉 내려오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라고 되어 있고요. 8절에도 시작할 때 여호와여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렇게 또 되어 있죠. 또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히브리어 단어로 옮길 때의 차이입니다. 여호와여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아는 야훼라는 단어로 옮길 때 여호와여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하나님이여 이렇게 번역한 거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옮길 때 하나님이여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3절에 보면 또 간청을 하죠. 여호와여 야훼 하나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여기서 아침이라는 것은 동틀 무렵 이제 새벽에 해가 어스름하게 올라오는 그 동틀 무렵을 말하는 건데요. 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하며 간청 기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2연에 보면 4, 5, 6절인데요. 2연에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간청하는 분, 나의 지금 고난 중에 나의 심정을 나를 구원해 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4, 5, 6절에서 설명하는데요. 누구신가라는 것의 대답에 악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4, 5, 6절에 2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절을 보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은 신이지요. 그리고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고 여기서는 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악인,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악인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이제 오만한 자, 우리가 4절, 5절, 6절을 보면서 시편 1편이 자연스럽게 생각나실 건데요. 여기서 오만한 자라는 것은 시편 1편에도 등장하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에도 등장하는 단어인데 오만한 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시편 1편 1절의 오만한 자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오만한 자라는 것은 뽐내는 자를 뜻합니다. 자랑하는 자. 그리고 심지어 이 단어는 이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 있는 단어는 어떤 비웃는 자, 경멸하는 자, 이런 악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오만한 자라는 것은 뽐내는 자, 조금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는 것이죠.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6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악인을 미워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4, 5, 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년에서 1, 2, 3절에서 지금 시인이 간청을 하는 것이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데 그 간청은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4, 5, 6절에 등장하는 그 악인들이 지금 시인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악인이 누구냐?
주의 목전에서 설 수 없는 사람이죠. 왜? 그 사람들은 뽐내는 자, 또 이방 숭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또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고, 또 피 흘리기를 즐겨하고 속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시인을 고난 중에 시인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년에 보면 7, 8, 9절인데요. 3년의 내용은 그 의인과 악인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년에서 1, 2, 3절에서 간청을 했고요. 4, 5, 6절에서 악인을 싫어하는 하나님이 등장했는데 이제는 7, 8, 9절에서 의인과 악인, 의인은 누구겠습니까? 시인이겠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일 것이고 악인,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일 것인데 그들의 각각 특징이 등장합니다.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인이고 또 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배하는 자, 예배자들이 바로 의인들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의인들, 그 시인과 같은 의인들, 주를 경외하는 그 사람들이 그냥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지금 7절 앞부분에 보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을 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시인을 향하여서 노래하고 있고요. 시인이 노래하고 있고요. 이제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원수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사오니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를 고난에 빠뜨리기 위해서 매서운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사오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사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시편 4편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의는 구원을 전제하는 것이죠. 언약 백성으로서 구원을 전제하는 것인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이 말은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쭉 보면 여호와 하나님 나의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심지어 죽이기 위해서 나를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구원의 손길로 구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여 그 구원의 응답을 내게 하시옵소서라고 8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 악인들의 모습이죠. 그들의 심중에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시인은 악인들의 모습을 네 가지 신체로 묘사했습니다. 첫째는 뭐죠? 입이죠. 입에는 신실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악인들은 신실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심중에는 마음에는 악함이 있습니다. 입은 신실하지 않고 마음은 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이렇게 있는데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인데 여기서 목구멍이니까 죽음보다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런 게 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는 것, 즉 그들이 강한 자에게는 아첨하고 반대로 약한 자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겠죠. 반대로 지금 시인을 약한 자로 공격한다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입은 신실함이 없고 악인인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은 심히 악하며 정말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목구멍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혀로는 늘 정의와 공의로움이 아니라 아첨하는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고 약한 자에게는 흉폭하게 강폭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 지금 9절에 노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연을 보시면요. 사연은 11, 12절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1년에는 시인의 간청 기도가 있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는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간청 기도를 하고 있고요. 2년에 보면 그 간청 기도를 듣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악인을 미워하는 분이시다라는 내용이 2년에 있는 것입니다. 3년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악인을 미워하는데 의인은 누구냐? 바로 경건한 나이다. 시인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악인은 누구냐? 나를 공격하고 고난에 처하게 한 대적들이다. 라는 것이 3년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4년에는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시편 1편, 2편, 3편, 4편에 계속 반복되게 마지막에 등장했던 부분입니다. 시편 1편, 2편이 기억나시죠? 전체 시의 서론 역할을 하는데 무엇을 질문하는 것이죠?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예. 그러면 시편 5편에서도 마지막 부분은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 대답을 해줍니다. 자,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여기서 정죄하사는 멸망시키시옵소서, 멸하시옵소서 그런 말이고요. 그들에게 임한 심판이 어떤 거냐면 기원하는 것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시인은 그 자기 대적들에게 임한 심판의 요청이 자기 꾀에 먼저 빠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그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토리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많은 허물로,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반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역을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 많은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반역했습니다. 라고 10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은혜를 받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답변이 될 건데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주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11절에는 주께 피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사람에게 보호함, 기쁨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기쁨이 있고 보호함을 받고 기뻐 외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먼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은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여기서 방패는 조그마한 방패가 아니라 굉장히 큰 방패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정말 큰 방패처럼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악인의 모든 행동을 여호와 하나님이 방패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시인이 그 은혜를 알리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편 5편의 시인은 굉장히 어려운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악한 자를, 죄악을 기뻐하지 않고 악한 자를 미워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겨하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나와서 은혜를 그들은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여호와, 의인을 사랑하고 악인을 미워하는 그런 여호와께 의인은 누구냐? 바로 시인 자신이다. 하나님께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존경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바로 시인이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고 반대로 악인들은 시인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그 표현을 보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참하는 것처럼 목에서는 입에서 입을 벌리면 썩은 내가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리고 혀로는 공의로움이 전혀 없이 약한 자를 괴롭히고 강자에게는 끊없이 아부하는 그들이 바로 대적자이고 악인이다
라고 말하고,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연에 보면 그런 악인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의인처럼 지금 고난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현실적으로도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인에게 복을 주사 방패로 보호하는 것 같이 그를 보호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시편 5편에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어야 될까라는 것을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 각 가정들이 심각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관계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가까이 있고 또 육체적으로 공격을 받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그런 고난 중에 있을 때 정말 대적하고 악인이 눈에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안에 마음에 그러한 고통일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간청해야 될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은 누구신가? 의로운 자를 돕고 악인을 미워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의 보호하심은 그 어느 곳으로도 뚫을 수 없기에 큰 방패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마음을 정말 가지고 기도하고 평안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고 위로받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은 내 안에 죄악되고 악한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더욱더 온전히 치유되고 강하고 담대한 군사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여기에서 시인이 나이다 라고 의인이다 이렇게 하고 내가 항상 지금 공격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면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악인들처럼 오만한 면은 있지 않았을까? 행악하는 면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혹시 거짓말하지 않나? 그리고 내가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고 속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내 스스로를 한번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시인을 통하여서 가르쳐준 우리에게 진리는 그 악인들, 9절에 보면 그들에게 신실함이 전혀 없다. 마음으로부터 악하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좋은 달변으로 말을 하더라도 그의 목구멍에 벌릴 때마다 썩은 내가 진동하고, 그의 혀로는 정말 번드르르한 사람, 부유한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 자기보다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잘하고 아첨하지만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않았나,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능력을 베푸시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깊이 임하셔서 정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도 매일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보호를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우리 3.1전 가족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났는데요.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복된 우리 3.1전 가족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인도하시네